오늘은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작은 날개짓으로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이제 감옥에서 살든지 또 감옥에서 석방되든지 고르라면 괜찮아요? 네. 어떤 것을 여러분 고르시겠습니까? 감옥에서 살든지 석방되든지 고르라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석방이죠. 그러면 이제 석방되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함께 봤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감옥에 있든지 석방되든지 상관없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서 기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감옥에서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되니까 그 죽음조차도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으니까 그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아직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부터 주님 부르신 날, 그리고 주님이 또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또 그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면 삶 때문에 힘들어지고 흔들리면, 그리고 이단 때문에 흔들려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간절한 바울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신 것 같습니다.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했어요. 이어서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석방의 확신을 가지고서 앞으로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갈 터인데 그때까지 그동안 바울이 가르친 바를 잘 따르고 있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 속에는 앞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더 깊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한 메시지가 세 가지 종류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 한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더 깊이 가르쳐 주고자 한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27절에 나오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겠죠. 주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기준으로 생활하라는 거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기준이 되는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미디어에 이제 설교 방송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설교 방송을 보면서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어떤 기회가 돼서 살펴보게 됐는데 많은 경우에 보니까 이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에 대해서
믿음보다는 행함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여러분, 행함이 믿음보다 앞서는 것도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보다 앞선 것도 죽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선행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정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냐? 너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냐?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율법주의적인 정죄랑 똑같은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보다 앞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의 유형을 한번 보았어요. 옛날부터 똑같습니다. 지금 21세기라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또 감동적인 간증이 있는 설교를 좋아하죠. 부흥의 스타일의 설교라고 하죠. 감동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위로받고요. 때로는 대리만족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면서 대리만족하거든요. 거기에 신비적인 체험이 덧보태지면 더욱더 강하게 사람들을 강하게 감동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환상을 보았어. 내가 기적을 체험했어. 그런데 그 어떤 이런 설교자의 체험이 보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강하게 성도들을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한 간증이지만 결국에는 설교자가 예수님을 대신한단 말입니다. 그 설교자의 어떤 선행과 착함,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남들과 다른 어떤 큰 능력을 행한 일들을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설교자처럼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돼야겠구나.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설교자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진짜 좋은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설교자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자를 추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그 설교자를 믿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단과 같이 교주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이 이 정통 교회라는 데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신비 체험이 있는 설교자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 설교자를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허탈해지죠. 그래서 그 설교자와 같은 사람들의 유형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단 교주가 죽으면 그 이단을 탈퇴할까요? 어떻게 떠나버릴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이단을 찾아서 떠나요. 또 다른 이단을 찾아서 빠진단 말이에요. 비슷한 경우에죠. 어쩌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나의 삶의 모델로 삼는 것이 뭐가 나쁜 일이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경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삼지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성경보다 우리는 어떤 설교자의 메시지를 더 우선시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성경과 다른 해석을 해도 그 설교자가 한 메시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배경도 성경적 앞뒤 문맥도 상관없이 저 설교자가 한 말은 다 맞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사람을 중심으로 삼으면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이단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보다 교주가 한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주라는 사람을 누구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고요.
어떤 한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지도자가 없는 경우에 누가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중심이었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무너지고 깨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메시지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스스로 복음을 깊이 깨달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전에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떠올려서 그 복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잘 인도해왔던 어떤 설교자나 지도자나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멘토와 같은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복음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팬심을 갖고 좋아했던 지도자가 죽고 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팬심을 다른 사람에게 다 또 가요. 그 사람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철새가 계절이 변하면 어떻게 하죠? 옮겨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철새 신앙인 거예요. 사람 따라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렉스 디비나의 그 책 중에 하나로 로빈슨 크루소를 읽기를 권장을 했어요. 그 애들이나 읽는 책이지 하고 여러분 무시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애들이 정말 그 책을 읽고요 감동을 받으면요, 저 아이들은 저 나이 때부터 변해요. 그 로빈슨 크루소를 읽고 감동을 받으면 저 나이 때 성령 체험한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가 그 읽기를 권장한 건 사람 따라 생각하지 말고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외딴 섬에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취지에서 읽기를 권장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섬에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커튼만 쳐지면 죄를 지어요. 남들이 안 보면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인간이고 존재적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면 내가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내 신앙이 막 좋아지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저분의 설교만 듣고 저분의 이야기만 듣고 저분이 하는 모습만 보면 막 나도 막 저 사람처럼 된 것처럼 막 그러거든요. 성경을 안 읽어도요, 설교자가 들려주는 설교에 만족을 해요.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 환상을 보았던, 기적을 처음 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하면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막 영적으로 내가 변하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기 시작하고 헤매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여러분, 성경 몇 번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메시지가 성경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단을 한번 보세요. 성경 안 읽어요. 어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너무 사모해서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빠지게 됐대요. 근데 신천지에 들어갔더니 성경을 안 읽어요. 그 이만희가 한 말만 가지고 살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닮은 분 따라가 살 거예요? 그 밑에 살 거예요? 아, 저분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닮았네?
나 저분 밑에 가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 친구 없잖아요. 어떻게든 홀로서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향해 살아야죠. 여러분,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길은 요즘에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걸맞는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삶에 살아계셔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너무너무 분주했어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막 구제해 줄 사람도 많았고 섬겨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분주함과 많은 행해야 될 일들 속에서 정신을 딱 차리고 무엇을 했냐면 7 집사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기고 집중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고 하는 것이 딱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답답해지실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말씀만 읽고 살아? 기도만 하면 살아. 그래서 저 퀴즈 갖고 가서 퀴즈 하라 그래도 안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근데 더글로리는 보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거, 그게 굉장히 유행이라며요. 잘 모르겠는데. 넷플릭스는 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요. 참 요즘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어요. 유튜브 켜고 미디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저것 보고 들으면서 내가 신앙이 고취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정보들을 막 흡수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얘기들을 막 듣네. 내가 분명히 이 목사가 여기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친 적이 많은데 다 까먹고 와, 나 새로운 걸 듣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큰 유익이 되십니까? 여기저기 막 채널을 돌려가면서 이 설교 저 설교 뭐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만이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믿고 추종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한번 보니까 막 설교들을 듣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보니까 저는 더 허해지던데요. 더 허망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여러분 그 시간에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더 영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남들 다 하는데요, 목사님. 뭐 세상이 그런데요.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목사님 아날로그적으로 책 읽으라고 하시고 뭐 그러십니까?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들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다 그러는데. 아니면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아. 이거 확실한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성도라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약하면 성도를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합당한 복음에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세상 모르고 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세상과 좀
저는요 확신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요? 세상이 어지럽다고요? 세상이 마치 마지막 때처럼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몰라도요. 그런 소식 알지 못해도요. 여러분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뜻을 안 주시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세상 멍청하게 살아가게 만드실까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믿으시고 여러분 삶 현장에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받고 또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당황스럽다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교회 성도가 목사님,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가정도 내려놓고 세상 욕심도 다 내려놓고 살아야 복음의 삶을 사시는 거 아닌가요? 뜨끔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가정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뜨끔하잖아요. 그렇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 끝에 얘기하셨대요. 그럼 제가 이혼하고 자식들 다 알아서 살라고 하고 교회 일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되지 않냐고 은혜 충만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저도 살아야 될까요? 그게 복음의 삶이고 목회자의 삶인가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러셨대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살 테니까 그럼 우리 같이 그렇게 삽시다. 우리 같이 그렇게 삽시다. 그 성도님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았는데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나는 목사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목사의 삶하고 평신도의 삶이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살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어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도 성실한 복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홀몸으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계시죠. 처음부터 목회하기 전부터 그렇게 사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있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이 이혼하고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감정적이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동을 잘 받는다. 신비한 체험과 감동적인 메시지에 너무 쉽게 빠진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의 부작용이다. 그리고 대리만족에 빠져 살아간다.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나도 그런 줄 알면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신비한 체험과 감동적인 간증이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복음적이다, 더 믿음이 좋다는 인식이 강해진다. 결국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적 서열화로 자리매김 한다는 거예요.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저분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경지에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식이죠. 그 사람이 설교자하고 목회자라면 더 높은 경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서열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높다, 사도 바울이 더 높아, 이런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서열을 정리해 주셔야죠. 누가 사도 바울이 높은지 베드로가 높은지 딱 서열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누가 높은지 딱 서열이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도 그런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신학 대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한편으론 방언과 예언과 계시의 환상과 치유 등 각종 신비한 체험과 넘쳐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싸움을 했냐면 고린도 1장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패를 나와서 싸웠어요. 이게 왜 싸운 겁니까? 내가 따르는 스승은 바울이야. 내가 따르는 스승은 베드로야. 내가 따르는 스승은 아볼로야. 이게 뭐예요? 내가 따르는 사람이 더 높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신비 체험을 했고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데,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베드로가 사도 직제자야.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신선한 아볼로가 좋지. 이게 뭡니까? 왜 싸운 겁니까? 나도 그 사람들 따르는 나도 높다는 거야. 나도 높다. 결국에는 무슨 파까지 등장합니까? 그리스도파까지 나와요. 그리스도파까지. 예수님 참 답답하셨겠죠. 이제 나의 이름까지 파냐? 그들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아니었던 거지. 뭡니까? 야 바울, 베드로, 아볼로 다 가져갔어. 한 가지 남은 게 뭐예요? 더 높은 거 그리스도밖에 없지. 우린 그리스도파야. 결국 우리가 더 최고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내민 거죠. 이렇게. 니들 내 앞에서 까불지 마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침노한다는 게 뭡니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강력하게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언가를 내가 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뭔가 있어야지. 뭔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을 얘기한다면 신비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감동적인 어떤 그런 감흥을 줄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난 저 파에 속해야 돼. 베드로파에, 바울파에, 그리스도파에, 아볼로파에 속하면 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 앞에 어린아이들이 몇 있잖아요. 요 앞에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세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이 아이들 중에 누가 더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라 그랬습니까? 얘기 갑자기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여러분과 누가 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잖아요. 예수님 그러셨다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신비한 체험을 어른들보다 많이 했을까요? 물론 아주 중에는 환상을 보고 뭐 천국을 보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었나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감동적인 간증을 얘네들이 여기 와서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막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나도 저 아이처럼 살아야 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고 주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감동적인 간증도 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선하고 착하고 놀라운 일들도 사역들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을 존경하니까 다 선교사님처럼 나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감동적인 이야기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가 있냐면 이 아이들을 보고 천국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 아이들하고 여러분 둘 중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자, 이 땅에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분과 이 아이 두 분 놓고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주님은 누굴 얘기할까요? 성경에 누구를 얘기했어요?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뭐 남들이 들어줄 만한 감동적인 삶을 내가 살지 않아도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삶의 현장에서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점점 커져가면 결국엔 태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동해 바다에서 나비 한 마리가 막 날개짓을 하면 서해 바다에 태풍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 이론은 작고 사소한 삶의 변화가 미래에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에 적용하는 말이죠. 여러분,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변화의 날개짓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체험도 별로 없어.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줄 만한 신앙생활도 별로 못했어. 그러니까 막 그런 뉴스, 유튜브 같은 거 설교 듣고 그런 막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별로 없나 봐. 막 짜그러드시세요. 쪼그라들어 가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신비한 체험과 감동적인 어떤 그런 간증이나 어떤 삶의 이야기보다 여러분이 삶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려는 작은 날개짓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걸 놓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뭘까? 내가 고민하고 지금 작은 날개짓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복음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날개짓 하세요. 작다고 여러분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이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다니까요. 작고 평범한 곳에서 복음의 역사는 시작하는 겁니다. 평범하다고 작은 몸부림이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평범하고 작은 몸부림이 더 힘들어요. 알아주지도 않고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요, 괜히 위축만 되고요, 쪼그라들기만 해요. 그런데 그 평범하고 작은 아이가 천국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고자 작은 삶에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